3월 6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8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사기 4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모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우리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러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 그 죄악을 범하자 우리가 앞전에 보면 모압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동원해서 18년 동안 그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건 20년에 가까운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은 것을 외면하지 않고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사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그 속성을 잘 아시죠? 죄는 순환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근절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개인이든 단체든 다 그것이 그 속성 그대로 순환해서 어느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2절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특별히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 즉 악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순환을 꺾는 첫 번째 내용이죠. 누구의 충고를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죄를 끊기도 하고 더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의 순환을 꺾는 일이요, 중단시키는 일이고, 두 번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인들의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부집불식간에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화되는 것이죠. 늘 배옥교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듯이 반드시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그 인생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참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이 세상 권력을 쥐고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그것이 아주 굉장한 일인 것처럼 교만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모르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이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2절에 악순환을 끊는 길은 세 가지: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 내용인데요, 모두 다 복수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악인들의 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도 그렇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꾀와 길과 자리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악순환을 유발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오늘 예를 들어서 함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시편 100편 1편의 1절로 2절의 말씀을 선택을 하시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루에 정말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용은 이 에훗이 죽은 이후에 참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끊지 못하고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정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괴롭힌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들을 괴롭히면서 있자 드보라가 이제 이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에게 야빈의 군대를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에 유도를 해서 유인을 해서
소위 말해서 전략적으로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는,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주문을 합니다. 네가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하나님의 전략대로 이 일을 수행하라 그랬더니 이제 바락이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러면 못하겠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제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면서 승리에서 얻어지는 모든 영광은, 이 승리가 반드시 있을 텐데 이 승리의 모든 영광은 네가 아닌 야엘이라는 사람이, 여인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거나, 또는 내가 사실 계획은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심이 있을 때는요 그게 반드시 영적인 유익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영광을 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요청을 했는데 바락이 그것을 이제 거절을 한 꼴이 된 것이죠. 나 아닌 누군가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일이 어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참 양보하는 면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렷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참 큰 칭찬과 복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요 또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악의 순환을 꺾는 길은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가 뭐냐면 시편 1편 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부르심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변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를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그 마음의 소욕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 본문은 참 중요한 두 가지의 죄의 순환의 고리를 끓는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승리는 드보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 여러분 아시는 말씀처럼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된 아까 말씀드린 에벨에 의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23절, 24절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속성은 순환하는 특성이 있다. 그것을 끊는 것은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삶에 실천할 때 우리의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라기 주저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취하게 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지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결과들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